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잠언 11장 23절에서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다가들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잠언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값진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혜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쭉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의 전반부 약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이 지혜와 관련해서 아주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사소통의 도구인 말을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 후손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보니까 청년의 때, 젊음의 때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 바로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돈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발췌해서 또 함께 나누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읽어보면 이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1장, 특별히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곱씹어보고 되새겨볼직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흩어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그런 뜻이겠지요. 나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쌓이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이지요. 반대로 아낀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물질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내가 지킨다 그런 뜻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니 뭐 더 쌓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더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셈법으로 보면 흩어 구제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점점 줄어들어야 할 것이고 아끼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이 없으니까 그만큼 부유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법칙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법칙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의아하고 이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하게 되고
내가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지키고 있는데도 가난하게 된다는 말인가?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구제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고, 또 거동이 불편하고 잘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또 그런 분들의 어려움들을 살펴서 돕는 것이겠지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불쌍해서 안 돼 보이니까 그래서 도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불쌍해서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돕는다 그러면은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제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동기는 저 사람을 복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어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더 쉽게 말하면 구제의 근본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제를 하지 않고 과도히 아낀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건 정반대겠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별 관심을 안 가지겠다는 것이지요. 내 것을 나만 잘 지키고 살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후터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서 그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람이고, 과도히 아낀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복을 나만 챙기겠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복이 왜 다른 사람에게 갑니까? 내 챙기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복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이 만약 복을 만드시고 복을 나눠주시는 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겠습니까? 내가 허락하고 내가 준 기회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와서 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복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만 챙기겠다고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답은 뻔합니다. 그러니 이 뻔한 답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흩에 구제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간의 양식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면 내가 가진 돈의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기회와 역량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와 줄어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아껴본들 가난할 수도 있답니다. 내가 지킨다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 은행 잔고에 내 곳간에 쌀을 쌓아둔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될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1년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수입이 이 정도니까 지출이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를 저축을 하고 이렇게 내가 매니지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가끔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지요. 소위 예상 밖의 지출이라는 것이 생기지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뭘 부족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손실과 어려움이 여러분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엄청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불안은 1, 2개월이 지나면 끝나겠지만 이 불안에 대한 여파는 아마 1년 이상 갈 거다. 그렇게들 얘기를 한다고요.
1년 농사를 다 포기해야 될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년을 준비를 했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나요? 언제부터 알았나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의 범위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흩어 구제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물질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자는 그의 추수를 참 많이 해가지고 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짓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곡간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곡간이 가득 찼으니 평안히 쉬고 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가 쌓아놓은 곡간의 그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의 잔고에 얼마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지어놓은 곳간에다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자손들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요.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요. 계속해서 그렇게 곳간에 쌓아만 두면 그 곳간에 쌓아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냔 말이에요. 누가 주셨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셨냔 말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도 잘 살피고 또 우리가 혹시 눈을 돌려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사람들이 없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윤택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부는 물질은 그 자체가 저주도 복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물질을 기회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희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도 기도하십시다. 땀을 흘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풍족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는 사업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사업체, 가정,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들만 복되고 그들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전령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이런 중심으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